아, 잘 들려? 잘 들리나요? 혹시? 안 들려요? 마이크 들고 할까? 아, 이제는? 됐어?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자리가 좀, 그죠? 어, 오늘은 골로새서 저희가 이제 함께 공부할 시간인데요. 골로새서가 총 4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2월 달 한 달 동안 함께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골로새서를 1장부터 이렇게 쭉 준비하고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머릿속에 이 화면에 있는 저 4가지 질문을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염두해 두고 성경을 읽었어요. 사실 저 질문이 어떤 특별한 질문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식상한 질문이기도 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질문이고 그런 내용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이 질문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함께 곁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이 골로새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질문의 내용이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들의 신분과 관련된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방법에 대한 질문이고요.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삶의 목표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이 4가지 질문이 서로 이렇게 각기 개별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질문은 아니고 사실은 이 4가지 질문이 서로 관계와 영향을 주면서 서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야지 이게 이제 우리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성경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깊이 이게 연관이 되는 질문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군대 귀신 나오죠. 군대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누군지. 그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그러면은 이 군대 귀신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군대 귀신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나에게서 떠나달라, 또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즉 이 군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지만은 그게 그 귀신과, 그러니까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그 귀신의 신분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또 신분의 변화된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이제 이게 이렇게 하나의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와 같이 서로 관계와 영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나의 삶의 방법과 나의 삶의 목표가 서로 관계 속에서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점점 더 자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골로새서는 이제 내용이 좀 길어서 이게 또 오늘 첫 시간이라 좀 개요도 좀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읽지는 않고 그냥 진행을 할게요. 왜냐하면 분반 준비하면서 왜냐하면은 그 몇 번 나왔는지 파악하려면 여러 번 읽어봤을 거예요, 그죠? 본문은. 그래서 일단 생략하고 골로새서 개요를 좀
좀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서신서잖아요, 그죠? 이게 서신서인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 골로새 교회의 어떤 그 위치라든가 그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변에 뭐 그런 것들이 서로 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잠깐 살펴보면은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었는데 위치 아시죠? 골로새. 한번 볼까요? 한번 제가 이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골로새인데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하고 그리고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골로새서가 이제 조금 더 연관성 있는 이제 그 서신서죠. 사도 바울이 이 AD 62에서 63년경 그러니까 그 로마 감옥에서 가택 연금 중에 이제 그 쓴 이제 서신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그 교리적으로 봤을 때 로마서를 이제 구원론의 입장에서 쓴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교회론에 입각해서 쓴 편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기독론, 그러니까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초점을 두고 기록을 했다고 해서 기독론에 중점을 둔 서신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가 그 아시아 왼쪽, 골로새서 왼쪽에 해안가에 위치되어 있는 항구 도시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빌립보서는 저쪽 좌측에 지금의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빌립보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전혀 다른 국가에 위치한 교회고, 골로새서는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굉장히 오늘날 그러니까 인구가 약 25만 명으로 추측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것 반면에 골로새 교회는 아주 작은 소도시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작은 도시였지만은 이 골로새의 그 위치가 동방에서부터 들여져 온 그런 신비주의들 있죠. 신비주의 사상이 뿌리를 내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도시는 굉장히 흥미로운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동방으로부터 들어온 온갖 새로운 사상과 교리를 논의하고 이렇게 숙고하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즐거움으로 삼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토착민 같은 경우는 어떤 토착 사상에 관심이 많았고, 헬라에서 이주해온 성도들은 헬라 철학에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 세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서도 유대교 출신들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또 율법주의에 관심을 가졌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모든 사상들이 섞여가지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어떤 그 영지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천사숭배 사상, 금욕주의, 그리고 도덕폐기론자, 뭐 이런 다양한 혼합주의의 사상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을 유혹해서 사단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이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잘 이해는 안 가지만은 교회 내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사실 이 골로새서 외에는 거의 골로새 언급되지 않았을 만큼 초대교회 시대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교회였는데,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은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던 교회도 아니고요. 그러나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직접 이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특별히 좀 애착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유,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애착을 주었던 그런 이 두 가지 이유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바른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가 쓰여졌습니다. 골로새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네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요약하면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1, 2장에 이제 해당되겠고, 나머지 이제 어떻게 살고 소망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머지 이제 3, 4장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1,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하고 이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면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뭔가 그 내용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은 성도들의 소망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빌립보서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골로새서 전체적인 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제 오늘 1장 1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내용도 길고 그다음 내용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사실은 이렇게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 공부하는 성격, 우리가 이 토요 청년의 성격상 사실 앞에서 이제 그 강단에서 뭔가 이 주입식 어떤 강의보다는 사실 청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교제에 충실해서 교제에 입각해서 함께 이렇게 집에서 충실히 준비해 오고 좀 묵상해 왔을 때 저희들이 이 4주 안에 골로새서를 공부하는 사실 효과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좀 난해 구절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 주요 중심 요약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편지잖아요. 골로새서는 편지. 그래서 1장은 우리가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을 때 1장 첫 부분은 이제 그 서론에 해당이 돼요. 1절부터 14절까지 서론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 1절과 2절이 이제 첫 인사, 사도 바울이 수신자에게 인사를 하는 내용이 있고 3절부터 8절까지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끝까지가 이제 그 전체 이 편지의 구성상으로 봤을 때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 15절부터 23절까지가 하나님의 형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의 주제로
주제 말씀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9절까지가 교회의 일꾼된 바울의 사명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한 기록이 참 맨 끝부분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2장 할 때 함께 살펴보겠지만은 그 본론이 계속해서 2장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인사가 1절, 2절이 이제 서진사인데요. 바울 서신서 특징 중에 하나가 편지를 쓴 사람 그리고 기록한 사람과 받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편지 잘 안 쓰죠, 그죠? 손편지 요즘은 뭐 잘 안 쓰는데 저희는 이렇게 그래도 가끔 썼어요. 썼고 아직도 여전히 뭔가 이 타이핑을 쳐서 쓰는 편지보다 손으로 쓰는 편지가 좀 익숙하기도 하죠. 뭐 그렇다고 제가 편지를 자주 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좀 자녀들에게 가끔 이제 쓰기도 하지만은 좀 기억에 남는,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손편지를 쓴 게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아버지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께 쓴 편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 돌아가신 이제 아버지에게 썼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기억이 나고 붙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뭐 편지를 자주 쓰시나요? 어렸을 때 반성문이 혹시 마지막 손편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찬양의 밤 같은 청년의 이제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그 청년들이 간증 읽어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 좀 좋아 보이고 내가 청년이었으면 나도 참 그런 행사나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저는 그 하나님께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편지를 써서 나중에 그 찬양의 밤이나 이런 게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쓴 편지 읽어주기 뭐 이런 것도 하면 이렇게 한번 하면은 굉장히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8절까지가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인데요. 감사 이유가 세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제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 이유고 두 번째가 사랑. 이 사랑은 성도를 향한 사랑이고 세 번째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죠. 자, 이것들이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필수적인 덕목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 중에 제일은 이제 사랑이라고 하였고 성경에서 우리는 말뿐인 믿음 또는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랑 그리고 불에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5절 후반부와 6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복음은 진리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이 결국은 아까 그 세 가지 그 사도 바울이 감사한 그 세 가지 그 덕목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낳게 되고 또 이 복음이 골로새 성도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서 자라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즉 복음이 성도들에게 열매 맺고 자라게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복음이 내게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신실한 형제 자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복음이 나에게 이르렀다 함과 깨달았다 함, 그리고 나와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 이르렀을 때 내가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좀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구별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다섯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님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기도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말은 주님은 우리의 행함에 관심이 있으며 하나님을 알기를 반복해서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기도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기쁨으로 견디고 참아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다섯 번째 기도는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즉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우리를 하늘의 나라로 옮기셨고 아들 안에서 죄를 사하셨다라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했다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은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13절과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런 대답입니다. 1장과 이 본문의 내용은 1장에서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전체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답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좀 요약을 해보면요. 먼저 15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측면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의 대답은 16절과 17절에 해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측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그래서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측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죠. 그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통치자요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퍼져 있는 천사 숭배 사상, 또 예수님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 내에 있는 이단 사상이 굉장히 잘못되었음을 강하게 바로잡고자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4주에 걸쳐서 골로새서를 이렇게 함께 공부할 텐데요. 그 동안에 우리 주변이나 또는 그리고 나 자신 또는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도 모르게 존재하는 그런 혼합주의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 4주 동안에 조별 교제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23절까지 중에서 난해 구절이 좀 몇 군데 있어요. 난해 구절이 몇 군데가 있는데, 난해 구절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혹시 오해하기 쉬운 구절을 얘기하는데, 15절에 보면은,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깊숙이 묵상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대충 읽으면은 이게 난해 구절인지 오해를 하는지도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좀 깊숙이 읽어보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15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그 부분이 있잖아요. 이 먼저 나셨다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면은 이 먼저 나신 이 먼저 나셨다 이 의미를 어떤 출생이나 또는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고, 이 먼저 나신 이 말은 이 장자를 의미합니다. 장자. 시편 89편 27편에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이 시편 89편은 이 표현에 이 시편에서는 다윗을 장자로 칭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근데 실제 다윗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은 7명의 형제 중에 막둥이죠. 그죠? 막내죠. 다윗을. 근데 그 시편에서는 장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장자는 우월함이나 또는 최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한 최고의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말은 17절에 있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리고 18절에 있는 만물의 으뜸 이 부분과 비슷한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또 한 군데 또 다른 이제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16절에 있어요. 이거는 오해라기보다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이 누구일까? 이들은 모두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영지주의자들 중에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에게 어떤 다양한 계급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다양한 부류들을 기록을 했는데, 뭐 그들이 어떻게 믿었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됩니다.
한 군데 더 이제 난해 구절을 살펴보면은요. 18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중에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런 내용으로 좀 막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 다른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거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은 나사로도 부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부활한 사람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 생명의 근원인 새로운 피조물, 즉 거듭난 성도들의 시작이 되고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이 말은 으뜸이 되시는 성도들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함이라는 기록이 1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뭐 다양하게 얘기하겠지만 어찌됐든 으뜸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으뜸이니까 우리는 으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시작이요 통치자가 되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으뜸으로 섬기고 있는지 혹 아니면 범사에 나 자신이 으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이다라는 글을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거나 혹시 기억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글에 보면은 내가 1등이고 항상 내가 1등이고 너가 2등이고 내 주변에 있는 제3자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3등이다 라고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그런 삶을 이렇게 시처럼 기록했던 그 기록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으뜸이 되어서 종종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24절부터 29절까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일꾼된 바울의 사명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이 부분은 바울의 두 가지 사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룬다는 말은 말씀을 전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침의 사역을 하고 있다. 자신이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사역, 즉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비밀. 그리스도는 비밀. 영원부터 감추어졌다가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근데 사실은 이미 저희들에게 다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은. 근데 영원 전부터 감춰왔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소망은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과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라고,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여러 부분에서 에베소서하고 많이 내용도 중복이 되고 전체 주제도 비슷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한 5분의 4가 중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그거를 이렇게 대조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고 기독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교회의 머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중복이 되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분에 대해서도 에베소서하고 굉장히 이렇게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상전과 우리와의 관계, 그런 그 사랑과 순종,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에베소서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남은 2장, 3장, 4장을 함께 교제할 때 골로새서 말씀하고 함께 같이 좀 비교하면서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또 내 안에 있는 혹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 혼합주의 사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나를 먼저 앞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먼저 으뜸되게 하는 그런 사상들이 나에게 있지 않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골로새서를 앞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나는 누구이며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저와 청년들 모두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